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이 속성 중에 하나인데, 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죄가 없으시다,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빛과 어둠처럼, 그럼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지요. 결코 빛과 어둠이 이렇게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와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다. 이것이 이제 거룩하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벌을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공의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공의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대해, 거룩하심에 대해 여러분 성경이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우리가 읽은 이 십계명에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거룩하심.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셨죠. 그의 백성이기에, 그렇죠? 그 노예였던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가깝다라는 거,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거죠. 여전히 죄를 가지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똑같이 죄를 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하면은 그렇죠? 죄 때문에 그 백성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 준비하신 것이 사실은 율법입니다. 십계명인데 사실은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성막과 제사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읽어보면 참 쉽지 않죠. 생소한 그러한 내용들이지만 요점은 그것입니다. 이 죄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떻게 다루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그 죄를 백성들이 다루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 있는 율법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레위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거 뭐 율법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반문을 합니다. 그 거룩하신, 공의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세상의 불의함을 그냥 두고 보시는가? 그것이 의문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악독한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 세상의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보류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죠. 보류하고 계시다. 보류. 아직 그 심판을 즉각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 심판을 행하신다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매일 사람들이 여러분 죽어나갈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앞에 여러분 버틸 사람이, 그렇죠? 온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왜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가? 하나님은 그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죽죠. 세상에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죽음 후에는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 후에는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제가 다시 여러분 읽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심판주입니다. 심판주의 모습인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도망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주가 어미하시기 때문에 땅과 하늘도 숨어버릴 정도다. 이거죠.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러니까 물온대소, 큰 자나 작은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누구나, 그렇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다른 책은 생명책입니다. 근데 책들이 펴져 있는 책들이 있었죠. 그것은 행위의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의 이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행위에 따라, 삶의 모습에 따라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죄인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 14절에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죠?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심판의 현장을 사도 요한이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사람들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인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영원한 불못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돌이킬 수 없다. 그렇죠? 영원히 기회가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입에 꺼내기도 사실은 꺼려합니다. 좀 우스운 얘기는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사자를 안 써놔요. 사자. 죽을 사자랑 음이 똑같다고 사자를 안 써요. 참 웃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인에 대한 그 결정은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다. 영원한 불못. 사실 이 땅에서 죽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다음이지요. 그 다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 땅에서 이 많은 불의와 많은 죄악들과 이상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계시는가? 하나님 보류하신다 그랬죠. 보류하고 계시다. 그 때가 되기까지. 그렇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모든 죄와 불의에 대해서 엄연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행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하심입니다. 여러분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해. 근데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그대로 갚으신다라는 거죠. 공의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나만 손해를 본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여러분 억울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갚으신다라는 것.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다는 것. 그런 하나님이 모든 처음과 진행과 끝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지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도 여러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 그 불못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억울하다. 나는 억울해라고 말하던 외치던 사람들도 다 죄인이기에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서면 모두가 불못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은 공의합니다. 공의로우시죠. 그래서 세상의 심판처럼 세상의 힘이나 어떤 재물이나 그 사람이 어떤 그런 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공의하십니다. 그 죄값에 대해서 조금도 굽어짐이 없이 공의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이나 재물이나 세상에 어떤 것을 주어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하게 진행이 되죠. 예. 여러분 사실 죽으면은 이 땅에 여러분 흙 한 줌 가져갈 수 있습니까? 예? 세상에 많던 그 재물도 여러분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근데 설령 가져갈 수 있더라도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 세상에 그 많은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설령 가져갈 수 있더라도. 그렇죠? 왜요?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그 길을 준비하신 겁니다. 예.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그 재물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값을 대신할 수 없지요. 또 여러분 사람 그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세상에 없습니다.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죄 없으신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유일한 인간.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하게 죄 없으신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여러분 아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는 율법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여집니다. 공의가. 예.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잔혹스러운 형벌입니다. 예. 그죠? 사실은 총으로 죽이는 것은 금방 죽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주님도 여러분 거의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피를 흘리면서. 죽기 전까지 그 끔찍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셨죠. 그러니까 사실 이 십자가는 아주 극악한 죄인, 강도,
극악한 강도, 이런 사람들만 처형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도 십자가 처형이 있는데 로마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안 했다고 그래요. 너무나.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렇죠?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죠. 로마 사람들은 그러한 극악한 처형을 안 했다라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십자가 형벌은 최고의 극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인간이, 여러분, 그냥 다른 형벌도 있는데 왜 이 최고의 형벌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죄가, 그 예수님이 짊어지신 인간의 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무겁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선명하고 분명한 죄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죄값을, 그 형벌을 전혀 감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이라고 그 형벌을 여러분 감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낮추지 않으셨어요. 인간 대신 받는다. 인간 대신 그 죄값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 형벌을 가벼운 것으로 바꾸지 않으셨어요. 왜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하게 그 심판을 행하셔야죠. 죄를 분명하고 철저하게 다루셨다 이거죠. 십자가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실 주님은 아셨죠. 주님이 이제 짊어져야 하는 이 십자가 형벌이, 이 십자가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위한 것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내가 이 십자가를 정말 지어야 하는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엎드려서 하셨다니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진노의 잔이죠. 십자가를 지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이. 근데 주님이 끝내 이기셨죠. 그죠? 그것을 지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 왜? 그 주님이 지어야 할 십자가가 얼마나, 거기에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미한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주님이 그런 절규를 하셨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게 무슨 절규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극악한 고통과 두려움 속의 절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단절된 적이 없죠. 근데 이때만큼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래서 죽어 가실 때만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과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됐다.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형벌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 현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개를 돌리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그러한 부르짖음을 하신 거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두려움과 고통. 육신의 고통도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공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와 조금도 같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그냥 공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공짜로 그냥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치른 대가는 없죠.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치를 수 없는 그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저 영원한 심판, 그렇죠?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그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다.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거절하는 건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듣고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거절한다 이 말은 내가 내 죄값을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심판을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예수죠.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독생자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믿지 않겠다. 거절한 거거든요. 내가 심판을 받겠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악해서 믿지 않는 것이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분명히 여러분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뭐죠? 거룩하심. 그죠?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십자가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죠? 하나님의 어미하신 공의가 거룩하심이 십자가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신 이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생명의 길로 여러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